오늘 제가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진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진 다윗.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뒷부분은 그러한 마음을 가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를 말씀해 줍니다. 먼저 앞부분에 나오는 다윗이 가진 하나님을 위한 마음,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된 것을 보면 이제 다윗 왕은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들로부터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자기의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은 자기만 좋은 집에서 살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예언자 나단에게 이와 같이 상의하였다. 나는 이렇게 송백으로 지은 왕궁에서 호화롭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천막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보면 지금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사무엘하 5장 11절 말씀에 의거해서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지어진 호화로운 왕궁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여기 두로는 오늘로 말하면 레바논 정도가 됩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라고 말합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위해서 백향목 보내고 목수 보내고 석수 보내서 집을 지어준 것이, 이게 다윗의 궁이 된 거죠.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궤, 즉 하나님은 휘장으로 지어진 천막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두로왕 히람이 지은 다윗의 멋진 궁이 있어. 그런데 이쪽에는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천막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비교 한번 해보세요. 다윗은 화려한 궁에 거하고 하나님은 낡은 천막에 거하고, 그래서 다윗은 늘 마음이 편치 못했어요. 송구한 마음으로 살아가던 어느 날 내가 살고 있는 백향목 궁보다 더 좋은, 더 나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나단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3절에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위하는 그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었으면 나단은 생각해 볼 것도 없어 즉시로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그런데요 4절 말씀에 보면 그날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임했습니까?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역으로 해석해 보면 모세로부터 지금 다윗까지 약 5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모세는 1500년쯤 사람이고, 그리고 다윗은 1000년쯤 사람이니까 약 500년쯤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그 어느 누구도 다윗과 같이 자신은 주택용 화려한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은 이동용 낡은 천막에 거하는 것에 대해 숭고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멋지고 아름다운 고종용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시대마다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을 치르느라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지어드릴 그런 여유가 없었어. 그리고 바로 하사시대로 이어지는데 13명의 사다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에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또한 다윗 이전에 사울 왕 40년을 그가 다스렸는데 그때에도 물론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사울 왕까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고정용 이동용 천막 텐트 말고 고정하는 그런 집을 내가 지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린 자가 한 명도 없었다.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까지 사는 동안 그러한 자가 한 명도 없었어. 그런데 드디어 500년 만에 이런 생각을 가진, 즉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진 다윗이 등장한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다윗과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시대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학개서 1장 2절로 5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반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은 황폐하였는데 그들이 지금 자신들은 반벽한 집에 거주하고 있어. 그러면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7절로 9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마음과 반대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여 그대로 두고 자기들의 집을 짓기 위해서 빨랐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기가 두로왕 히람이 지어준 그 궁에 살면서 옆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보니까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낡았고 그래서 늘 숭고한 마음으로 살아가. 이거 어떻게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러다가 나단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천막 안에 있으니 이게 될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을 도지. 이 마음이 생겼다. 이 마음이 생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말씀에 비추어 보면 다윗은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진 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진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려고 다윗은 500년 만에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다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오늘날로는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교회를 위하는 마음, 교회를 위하는 마음,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로 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현대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그러므로 나다나 너는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여라. 온 세상의 주인인 여호와가 네게 말한다. 내가 너를 양치는 초원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워놓았다. 나는 언제나 네 편이 되어서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잘되게 도와주었고 너를 미워하던 모든 원수와 해적들 또한 모두 제거해 주었다. 나는 이미 이렇게 너를 유명하게 키워주었으나 앞으로도 계속 너를 도와주어 네가 세상에서 영원히 위대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현실로 실현되었습니다. 다윗의 이름이 위대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으로부터 지금까지는 약 3,000년의 시간이 흐른 건데요, 3,000년의 시간 속에서도 다윗의 이름이 지금도 다윗은 베들레헴 한 구석에 이새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는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었을 거예요. 아마 그 동네 몇몇 사람이 다윗의 이름을 기억해 줄지, 그 동네 몇몇 사람이 우리 마을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살았었지. 촌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양치는 목자로 살다가 그렇게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위하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가 실제로 성전을 지었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셔가지고 3,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아니 앞으로 시간이 가도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의 국기에 육각형 별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들은 그 별을 다윗의 별이라 그렇게 불러요. 다윗의 별이라. 그 이스라엘 국기가 펄럭일 때마다요, 다윗의 이름이 펄럭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이름이 펄럭이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다윗의 기가, 다윗의 이름이 볼록이고 있다.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요, 그의 이름을 위대한 자들의 이름처럼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요, 다윗이 다스리는 땅에 평화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10절로 11절에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그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하신 같이 하지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현대어 성경으로 보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이제는 안전한 거처를 주고 그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내가 그들을 평화로운 동산의 나무처럼 그곳에 심어주어 그들이 자기들의 땅에 집을 짓고 평화롭게 살면서 더 이상 다른 민족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악인에게도 억눌림을 당하지도 않도록 하겠다. 옛날에 내가 하나들을 세워 내 백성 외세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처럼 너도 내가 안전하게 살도록 지켜주고 원수들을 내게서 멀리 쫓아내 버리겠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진 다윗에게 그가 사는 나라, 그가 다스리는 땅에 평화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진 자의 삶에 하나님은 평화를 주시고 그의 삶을 평화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를 괴롭히는 모든 원수들 다 쫓아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11절로 12절에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사람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개의 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현대어 성경으로 보세요. 네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지으려고 좋은 계획을 세웠으나 사실은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하나 지어주겠다 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하나 지어주겠다라는 이 말씀의 해석은 다윗이 여호와의 집을 지으려고 결심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오히려 여호와께서는 그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것은 다윗 왕조를 세워주신다는 약속이다.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죽은 다음에도 나는 내 아들을 세워 왕위에 앉게 하고 그의 나라도 튼튼히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생각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러한 다윗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여기에 집은요, 다윗이 살 집을 지어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다윗의 가문, 다윗의 왕가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고 결국 이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뒤 사무엘하 7장 13절 14절 말씀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니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라고 말해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진 결과
자신의 당대뿐만 아니라 자신이 죽은 후에도 자신의 후손들이 영원토록 견고하도록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의 인생까지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이에 대해 다윗이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에 다윗은요 18절로 29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 끝부분이 27절로 2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나는 두로왕 히람이 지어준 이 집에, 이 궁에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보니 모세로부터 지어진 그 천막 안에 여전히 계시고, 천막은 이동하기 위해서 지어진 것에 불과했던 것. 이제 정착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고정용 집이 지어지지 않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웠지만 그들 사정도 있고 이유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다윗이 보기에 500년이 흐르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 낡은 천막에 계신 게 너무너무 송구해요. 너무너무 송구. 그래서 나단에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하실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의 삶을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그와 그의 후손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 그 말.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주셨고, 이에 대해 다윗은 그 말씀과 같이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시고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다는 것.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가득하여 모든 범사를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서 그러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나와 후손들에게 영원히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